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7장 11절로 25절까지 본문 말씀을 교독하실 때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변역한즉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댄 것이니 증거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저희는 맹세 없는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저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은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신 대제사장이십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오신 예수,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고 하는 것은 지난주 우리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의 두 번째 시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예수는 이름이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직분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이 세 사람입니다. 지난주에는 왕으로 오신 예수, 만왕의 왕으로 오셨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 하고 맡겨진 영혼들을 위하여 선한 목자처럼 그들을 적들로부터 지켜내고 그들을 보호하며 그들을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그러한 왕으로 오신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마찬가지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두 번째 사람, 곧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스라엘 지파로 본다면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레위 지파, 레위 자손만이 바로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셋,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있는데, 그런데 왕도 세습을 합니다. 왕도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솔로몬이 그 아들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대를 이어서 왕이 되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사장도 누구나 아무나 제사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으로 본다면 마음 착한 사람, 정직한 사람, 경건한 사람, 성실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자손, 곧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제사장 직분으로 세우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제사장이고 아론의 자손들이 그 중에서 또한 대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 집안 대대로 제사장 역할을 감당케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레위만큼은 기업을 주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가나안 땅을 배분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다른 모든 여타들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었지만 레위 자손들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신 그 레위 지파는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는 역할,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역할,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역할을 감당케 하신 것이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오늘날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 간혹 가다가 통곡의 벽 앞에서 기도하는 그 사진을 볼 때 검은 옷을 입고 머리를 이렇게 따고 있는 어떤 랍비들을 아마 보신 적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요즘에는 12지파 중에서 누가 제사장인지 요즘처럼 사실은 1000년간 나라가 없던 이스라엘 땅이 갑자기 모였기 때문에 그들 중에서 누가 이스라엘이고 누가 어느 지파인지를 찾아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레위 지파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종교인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성경을 상고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만 전무합니다. 생업을 갖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보조가 나옵니다. 세금 내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굉장히 세금이 높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레위 지파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 바로 그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라고 보는 거예요. 마치 레위 지파와 같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았으니 그들은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과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리고 또한 죄인들이 왔을 때 그들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그들이 어떤 허물과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속죄를 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그 성전에서의 직무를 감당하는 자들이 바로 제사장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은 바로 이렇게 레위 지파 중에서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지파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라고 하고 있죠. 여기서 아브라함은 지파가 없습니다. 12지파가 나오기 전 그 이전의 조상이니까 아브라함은 12지파에 해당되진 않죠. 그럼 다윗은 어느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란 말이에요. 유다 지파에서는 다윗의 자손들이 대대로 뭐가 나왔어요? 왕이 나왔던 집안이죠. 그럼 아까 제사장은 어느 지파에 나온다 그랬습니까? 레위 지파죠. 그러면 유다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은 왕일 뿐이지 행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결코 아니었어요. 사울왕이 하나님께 외면을 당하고 버림을 당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사무엘 선자가 오기 전에 사무엘 선자 역할을 하려고 하다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왕은 제사장이 아니란 말이죠. 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왕 중에 성소에 들어갔다가 문둥병이 발한 왕이 있어요. 제사장이 드리는 향위에 자기가 향을 피우겠다고 들어가다가 그 자리에서 문둥병 발해서 평생 동안 그는 왕이지만 왕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고 문둥병자로서 고독하게 살다가 죽은 왕이 있단 말입니다. 얘는 왕은 왕일 뿐이지 제사장 직무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라는 것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에 대해서 말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럼 예수가 어떻게 제사장이 될 수 있는가? 레위 지파가 아닌데, 아론의 자손이 아닌데 어떻게 예수를 제사장 직분을 맡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오신 제사장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멜기세덱은 레위 지파가 생기기 이전, 레위가 아직 태어나기 이전, 레위가 야곱의 허리에 있을 때, 야곱 역시도 그 아버지 이삭의 허리에 있을 때, 이삭 역시도 아직 태어나기 전, 곧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이 북방왕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그가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에게 그 전리품의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림으로써 그를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을 멜기세덱이라고 한 제사장을 통해서 드렸단 말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라고 얘기합니다. 평화의 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름도 모르고 족보도 모르고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는 그 가나안 지파의 가나안 족속들에 있던 어떠한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는 출처가 분명하지 않아요. 어느 지역 사람인지 어느 나라 왕이었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이 그를 제사장으로 삼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하고 돌아오게 하신 이에게 예물을 드리려고 할 때에 멜기세덱을 제사장으로 삼아 그에게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의의 왕이요 평화의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온전하였다면, 레위 지파에서 나온 제사장들이 온전하였더라면, 그렇다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예수 그리스도는 오지 않으셔도 되실 겁니다. 그렇지만 첫 계명을 받아서 하나님께 율법을 가르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경은 이와 같이 진단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수천 년간 제사를 드리며 제사장들은 끊임없이 죄인들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려고 노력했지만, 성소에서 그렇게 많은 노력과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를 했지만 이스라엘 중에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결국 그 제사장 직무를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과 중보시키려고 했고 하나님께 나가게 하고자 했지만 제사장 자신부터도 흠결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제사장에 흠결이 있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전에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가지고 오면 먼저 자기 자신도 죄인인지라, 자기 자신의 허물도 있는지라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성결제를 드려야 했고, 또한 그 제사장조차도 수명이 있어서 계속 자기 수완이 다하면 그 아들에게, 또 그 수완이 다하면 손자에게, 또 그 다음 증손자에게 계속 그 제사장 직분을 이어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제사장 자체가 온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죄인들이 찾아왔을 때에, 허물인 자 찾아왔을 때에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만한 그러한 능력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이 없다라고 진단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신 것은 첫 계명 때 받은 레위 지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중보자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백성들을 위하여 백성들을 죄를 화목케 하는 그 역할인데, 결국 첫 번째 온 그 제사장들의 역할은 예수를 죽이는 역할밖에 못한 겁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자! 저가 죽는 것이 백성을 유익하다라고 함으로써 제사장이
백성들을 위한다라고 했지만 결국은 메시아로 오신 이를 죽임으로 그 첫째 사역을 감당한 것 외에는 그들이 온전할 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제사장으로 보내신 것은 제사장 직무가 첫 계명 하에서는 온전할 수 없었기에 예수 안에서 그 제사장의 분을 감당케 하신 겁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이심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죄인들이 지성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소에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왔을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니까,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 없으니까 대신 제물을 희생하여 제사장이 그 사람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들어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나와야만 이 사람이 자유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어떠한 죄인이 온다 할지라도 제사장은 그 제물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 사람의 죄를 위하여 기도하는 역할이랍니다. 그 나라의 죄에 사함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과 더 화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제사장이 그 직무를 다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오셨을 그 당시에 보니까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양을 팔고 성전에서 장사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백성들이 오면 그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그 사람들이 바로 사꾼이더라 이겁니다. 그들을 이용해서 장사를 하고 그들을 등쳐먹는 역할을 하고 있더라 이거죠. 하나님의 집을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강도의 구류를 만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타락해버린 제사장들, 첫 계명 하에서 온전치 못한 제사장들로는 하나님 앞에 중재자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제사장으로 오신 겁니다. 곧 기름 부음 받은 직분을 가지고 오신 겁니다. 그 직분은 바로 죄인들과 하나님을 중재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어떤 죄인이 오든지 간에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게 하기 위하여 그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기도하고 그 죄인들을 대신하여 같이 제물을 잡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던 자가 바로 제사장입니다. 나병 환자가 찾아옵니다. 병 걸린 자가 찾아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그가 온전할 수 있도록, 거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 거룩하다 진단하는 것도 제사장의 직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한나가 기도합니다. 아들을 낳게 달라고 성소에 올 때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기도합니다. 그때 제사장이 그 한나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세상에서 힘들고 좌절하고 절망한 자가 찾아왔을 때에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그의 문제를 위하여 같이 간구하며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자가 바로 제사장이들이었단 말입니다. 이 제사장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죄인들을 품어주고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 가운데 다툼이 있을 때 하나님께 화목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 그게 바로 제사장 직분이었어요. 성경에 5대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를 드리러 온 자를 위하여 번제를 도와준 역할입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고 할 때 그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가 제사장이요. 또 소제를 드리는 자, 또 곡식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러 찾아온 자를 도와주는 것도 제사장이요. 또한 그들 가운데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린다라고 할 때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도 제사장이요. 또한 그가 거룩하지 못했다라고 하여 속건제를 드리고자 하였을 때에 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주며 하나님 저가 거룩하게 유지될 수 있게 하고 구하는 것도 바로 제사장 직분입니다. 또한 화목제물을 가지고 나와 내가 형제와 이웃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라고 그들과 화해하려고 나온 자들을, 그들을 위하여 화목제물을 잡고
그들과 싸운 자들, 원수된 자들을 화목시키고 그들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자가 바로 제사장의 직무였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와 같은 제사장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찾아온 사람들은 죄인이 찾아왔고, 찾아온 사람들은 문제 있는 자가 찾아왔고, 찾아온 사람은 병든 사람이 찾아왔지만 그들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하나님께 중재하며 그들을 하나님께 소개하며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며 그들의 연약함을 대신 하나님께 구하여 그들의 문제를 해결받고 돌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직무였단 말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께 올 때는 죄를 가지고 나왔지만 성소의 제사장을 만나고 돌아갈 때는, 제사장의 도움을 받고 돌아갈 때는 그들이 죄 사함 받고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문제가 있는 사람들, 어려움 있는 사람들, 그들이 성소에 찾을 때는 제사장이 그들을 만나주고, 그들이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 같은 제사장, 그리스도로 오셨다, 곧 제사장으로 기름 부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죄인들과 함께 하셨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으며 그들 가운데 문제 있는 자, 연약한 자를 돌아보시고 그들을 도와주시고 그들을 회복시키며 또한 더 나아가서 그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려서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쳐서 그들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속죄를 이루도록 하셨다는 것. 이게 바로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의 복된 공생이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자라고 하는 슬로건을 가지고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께 오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도우시는 예수의 공생애를 우리가 따른다라고 할 때 우리 역시도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을 받습니다. 구역장으로 혹은 교사로 혹은 여러 직분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직분을 위임받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직분을 감당할 때 어떻게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겠느냐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직분을 줄 때마다 저는 이런 경우를 많이 보았어요. 예전에 매년 말만 되면 목사를 찾아오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내년엔 직분 그만둘래요. 내년 직분 좀 빼주세요. 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 하는 얘기가 공통분모가 그거예요. 힘들어요. 성도들 때문에 힘들어요. 맡겨준 사람들이 관리하고 돌보는데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 일할 사람, 그러니까 젊은 사람, 또 물질적으로 어렵지 않은 사람, 건강한 사람, 말 잘 듣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맡겨주면 참 좋아합니다. 이런 사람이 자기 구역에 있으면 굉장히 일할 맛 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연세 많고 병들고 연약하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맡겨주면 직분이 너무 힘들다고 얘기해요. 왜? 돌아볼 사람이 너무 많아서, 챙길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물질적으로도 어렵고 환경적으로 어렵고 시간적으로도 어렵고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충분히 공감이 돼요.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지, 무엇 때문에 연약해야 하는지를 저 역시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과연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이에요. 제사장 직분 같은, 왕 같은 제사장인 여러분에게 맡겨준 직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가 죄인과 과부와 고아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죄인들이 오면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한 분이시고, 병든 사람이 오면 병든 사람을 위로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했으며 하나님의 치료를 경험하게 했습니다.
문제 있는 자가 찾아오면 문제 있는 자를 도와주셨고,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외면당한 사람이 찾아왔을 때도 우리 주님은 그를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제사장이 바로 어떤 죄인이 와도 하나님과 화목시키고 어떤 죄를 갖고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던 자가 제사장이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편애하지 않으셨어요. 편견을 갖고 대하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제자, 예수를 따르는 직분자라고 얘기한다면 우리 역시도 사람을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내가 맡겨진 영혼 중에서 똑똑하고 말 잘 듣고 예쁘고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고 건강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예뻐하고 또 그 중에서는 더럽고 냄새나고 가난하고 헐벗고 아프고 말 안 듣고 직분자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결국 내가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 이끌어가야 될 직분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바로 내가 해야 될 역할이란 말입니다. 그들이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그들이 아프고 연약하다면 하나님께 그 연약함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내가 기도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물질이 없고 환경이 어렵고 연약하다고 한다면 그들이 연약함을 같이 아파하고 같이 울어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다라고 한다면, 바로 우리 직분자들도 그와 같은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젊고 잘나고 잘 나가고 능력 있는 사람만이 내 양이 아니라 헐벗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연약한 자들, 죄인이요 또 허물 많은 자요 부족하고 나약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야 할, 내가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제사장된 예수님처럼 바로 우리도 사랑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섬김으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도망가는 다윗을 돕다가 사울왕에게 죽임을 당했던 제사장들처럼 어려운 사람, 힘들고 낙심되는 자들, 연약한 자를 도와주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그들을 하나님과 더욱더 사귐을 갖게 하는 게 바로 제사장된 직분자입니다. 바로 우리가 따라야 될 예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금년 한 해를 통해서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어떠한 죄인, 어떠한 연약한 자, 어떤 허물 많은 자, 어떤 병든 자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과 온전한 사귐을 갖도록 내가 희생하고 내가 그를 위하여 기도하며 내가 그를 위하여 수고하고 내가 그를 위하여 노력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사명자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주여 내가 세상에서 좋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멋있는 사람들을 담당하는 직분자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소외되고 냄새나고 더럽고 또 연약하고 가난하고 부족한 사람들, 그 영혼들이 내게 찾아왔다 할지라도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찾아온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되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나타날 수 있게 달라고, 나를 사용해 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죄인들이 우리 하나님께 나왔다 할지라도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으셨던 예수님처럼 우리 역시도 어떤 죄인이, 어떤 허물 많은 자가, 어떤 문제 있는 사람이 찾아오든지 간에 그들을 편견 갖지 않고 그들을 사랑으로 영접하며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사명 감당케 도와 주시옵소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역할과 부름을 감당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룩한 믿음으로 우리 주 앞에 붙들려 쓰임받고 사용되어 지길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도 복 주시고 내도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우리 주가 원하시고 바라시는 거룩한 믿음으로 사용되어지며 우리 주 앞에 더욱더 충성된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붙들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사용되는 귀하고 복된 사명자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일평생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며 내게 맡겨준 영혼들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로 중재하는 이 귀하고 복된 사명 감당하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직분자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